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주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후 찬양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찬양 가운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되심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재물 없으나 사람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사람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듣지 못하는 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변하신 복되하신 하나님이 변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다 없지만 변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의 은혜를 찬양하겠습니다. 힘차게 박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할렐루야 나 구원 얻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부르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찬양대에 주악에 맞추어 주일 오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6장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았던 모든 삶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약속하셨사오니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성도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가는 성도들에게 힘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새 가족들이 등록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며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하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과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진과 재난과 북핵의 위협으로부터 지켜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사랑이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 안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한 회복 가운데 주의 말씀과 복음의 사역을 능히 잘 감당하시는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조지현 전도사님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간이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돕기 위해 수고하며 기도하고 애쓰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들어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분이엘 찬양대에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심성보 집사님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특송 후에 조지현 전사님 은혜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특송하기 전에 한마디 좀 말씀드릴게요.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고요. 호디와 같이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한 10년 된 것 같습니다. 호디 한 지가. 그래서 어느덧 10년이 채워져서 좀 개인적인 은혜와 역사로 한 게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잘 보살펴 주시고 그래서 개인적인 은혜 때문에 하는 거니까 기억해 봐주십시오. 네, 시작하겠습니다. 겸손해 와 평범한 목수의 아들 주 정의로우신 죄인을 섬기신 창조주 주의 성 거친 몫이 찔렀고 주의 발 갈보리 오르셨네 모든 것 내어 주신 주님 우리의 발을 씻겼네 주가 싫어 거역한 우리 위해 고통당했네 무엇을 위한 사랑인지 무엇을 바란 희생인지 당신은 사랑의 눈먼 주님 겸손해 와 머리 둘고 조차 없으신 주 정의로우신 그 영성 날기 원하네 주 허리 거절의 창이 찔렀고 주 음성 왜 날 버리셨나요 모든 것 내어 주신 주님 우리의 발을
당신은 사랑해 당신은 사랑해 당신은 나에게 눈 멋주니 반갑습니다. 환절기에 모두 감기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완전히 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성품과 어떠하심을 나타내는 것들입니다. 구약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어린 양을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등 하나님을 나타내는 다양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말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유한한 인간에게 무한한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을 기뻐하셨는데, 이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려주는 삶의 시금석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의 소식을 전해 듣고 그분과 오래도록 교제한 사도 요한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하나님은 어떠한 분으로 표현되어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조금도 어둠이 없으시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빛이 되십니다.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요한복음 1장 5절에서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바로 예수님께서 빛이라고 정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빛으로 나타내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빛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이시라는 말은 하나님은 인간과는 다르게 도덕적으로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세상의 빛이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때에 빛은 어둠을 밝히는 역할을 합니다. 빛은 존재하는 어떤 것을 드러내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빛이 되시기에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고 또한 어둠을 드러내 주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진리가 아닌 것을 드러내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요한 1서의 배경을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당시 요한이 심호하던 공동체에는 거짓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공동체가 약간의 혼란을 겪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이단이 어떠한 이단인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스 철학은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다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철학적 논리를 가진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 육체를 입고 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그들은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를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을 부정하는 자들을 적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단언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거짓을 분별하게 해줍니다. 우리는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믿고 있고 또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빛 대신 이 예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다른 가르침이 우리에게 들어온다면 우리는 그 가르침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빛 대신 예수님이시기에 결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둠의 삶으로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참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공동체를 해방했던 자들의 주장을 조금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먼저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죄가 없는 상태가 가능하다라고 완전 성화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적인 특권의식을 가지고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넷째, 그런 영적인 교만한 의식 때문에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고 공동체를 이간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은 세상을 사랑합니다. 이렇게도 진리를 섬기는 자와 진리를 모르는 자들의 삶이 이렇게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함께 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아멘. 여러분,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사람이 야, 나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어 하면서도 그 사람이 만약에 삶이 어둠에 행하는 삶이라면 여러분, 그 사람이 정말 참 진리를 믿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을 많이 안다라고 하면서도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행동이 계속해서 부도덕함으로 그 삶이 나타난다면 그 사람이 믿는 바가 과연 진리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 의도적으로 오늘 이 구절에서 거짓을 주장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정말 참 진리가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했을 것이고 또 성도들을 사랑했을 것이고 또 그들은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그런 부도덕한 삶을 살지 않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하면서도 어둠에 다니는 자들이었습니다.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자들이었죠. 여러분, 참 진리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고 더불어 성도들 간의 사귐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일서에서 특히 성도들에 대한 사랑으로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정말 참 진리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리고 이어 8절에서도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하면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사람들은 성도들과의 사귐도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된 공동체, 빛 대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공동체는 그들의 영성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 사랑의 교제로 드러나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한일교회가 정말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빛된 자녀들의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참 진리를 믿는 죄는 제사함을 받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한번 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앞서 말했다시피 이 거짓 가르침을 주장하는 자들은 그들이
조금만 노력하고 어떠한 지식을 습득하게 되면 그들이 죄를 짓지 않는 상태에 이를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완전 성화를 주장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죄가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어떤 특권 의식을 가지고 그렇지 못한 자들을 깔아뭉개 버렸습니다. 자연스레 공동체에는 분리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만약 어떤 누군가가 야, 나는 죄를 안 지어, 나에겐 죄는 없어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진리 안에 있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사실과 예수님의 속죄 사역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진정한 죄의 시심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 역시 우리의 전적으로 죄인됨과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속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해 주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각기 다른 저자이지만 궁극적으로 한 저자는 하나님 한 분이시기에 우리의 죄인됨과 우리에게는 속죄가 필요함을 일관되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신 왕, 우리의 죄를 속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원죄와 우리가 이전에 지은 죄, 그리고 현재 짓고 있는 죄,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지을 죄까지 우리는 모두 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의 능력과 그 효염이 그것을 가능케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심으로 우리의 저주가 그의 것이 되고 그분의 의가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과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오늘날 사실 이 거짓 가르침을 주장했던 자들과 똑같이 주장하는 자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제가 모르는 것일 수도 있고요. 인간의 전적 타락을 부인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인정하지 않는 가르침, 오늘날 어디에 있는지는 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천주교에 가까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천주교에 대해서 살펴보기 이전에 기복신앙에 대해서 이 말씀을 적용하고 싶습니다. 기복신앙을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이렇습니다. 신앙 대상인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추구하는 것보다 자신의 형통과 소원 성취, 입신양명, 자손 번영 등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는 초보적이고 현세적인 신앙 형태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닌 것을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많이 침투되어서 결과적으로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형편과 미래의 잘됨을 너무나도 강조한 나머지 우리 자신의 죄인됨과 그리고 거룩한 삶을 전혀 살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많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정말 강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른 어떤 것을 강조해버리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사라지게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적으로 기독교 가르침이 그쪽으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기독론 교육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에 대한 가르침이 더욱더 절실해지는 요즘입니다. 특히 중고등부나 유초등부 학생들에게 다른 어떤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이 기독론의
그들이 뿌리 박힐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이들이 어른이 되어서 절대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그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에게 기독교 교리의 핵심 가르침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나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각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지도하신다면 더할 나위 없이 학생들은 바른 기독교 신앙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구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됨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여러분, 우리는 죄를 부인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9절 말씀을 좀 보시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미쁘심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 예레미야 31장 34절을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남유다의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새 언약을 주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하실 것이라는 새 언약을 대표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이시죠. 이것이 미쁘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의로우십니다. 미가서 7장 18절에서 20절까지 보시면 역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말씀의 약속이 나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이어 19절에 보시면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기억하시 아니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십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그분의 성품에 맞게 행동을 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그분은 그 말씀을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를 작정하셨고 또 그 죄를 용서하심으로 인하여서 그분이 의로우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죄를 고백하는 죄 사함을 받는 공동체입니다. 죄 사함의 간격이 얼마나 큰지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성도 중에 자신이 지극히 작은 자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그는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겸손히 자기를 모든 성도들 앞에서 그렇게 낮추었습니다. 이렇게 죄사함을 받은 사람,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하는 사람은 더욱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갓 신자가 되었을 때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하나님의 법을 또 어겼구나.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더 하다 보면 우리는 그분의 사랑에 아무것도 갚지 못하는 존재이구나.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면서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정말 그 모범이 사도 바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는 우리가 어찌 보면 참 사도 바울만한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삶을 계속해서 정말 회개하는 삶이었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더 깊어지고 그로 인하여서 그의 죄를 더 깊이 보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낱낱이 고백했던 자였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삶이 거룩해질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빛이신 하나님께서 그 삶을 비춰주시고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시고 그 죄를 보게 하심으로써 더욱더 그 사람이 죄를 인식하고 죄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죄사함을 받은 우리는 여전히
죄와 싸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죄와 싸운다는 말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죄와의 싸움에서 분명히 우리는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기 위해서 죄와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한다라고 말했을 때는 그것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죄와의 싸움을 전제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해서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세상에 대해서 심판하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분명 이러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때론 우리는 마귀의 정죄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정말 정결하지 못하게 될 때 마귀는 우리를 속상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을 때 마귀는 항상 그 사람의 마음을 요동치게 하고 그를 공경에 처하게 만든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또 너는 죄를 지었잖아. 그러면서도 너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냐? 사실 저 역시도 이런 정죄감에 심하게 빠진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정죄감에 빠지게 되면 정말 오랜 시간에 이런 정죄감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자신은 이 정죄감을 벗어나려는 시도를 합니다. 사람을 찾아가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막 아파하면서 그렇게 이 정죄감을 벗어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혹시 그러한 일이 있다면 우리는 사람을 찾거나 다른 수단을 이용하지 말고 바로 특별히 주일 공동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예배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고 또 말씀으로 영혼이 이 상한 심령이 고침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아니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이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성찬에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성찬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신다는 의미를 가진 아주 중요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수단입니다. 성찬은 우리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여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제사함을 받았다는 사실과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거룩한 몸에 연합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은혜의 수단이기 때문에 정말로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찬에 참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또한 세례받은 자의 하나에서는 정말로 성찬을 놓치지 않고 성찬에 참여해야만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빛이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어둠을 밝혀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진리로 계속해서 인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빛 대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지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빛 대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들의 죄를 볼 수도 없고 회개하는 삶도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들은 부도덕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 세상을 사랑해서 우상 숭배에 빠지고 영원한 형벌에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합니다. 우리가 믿는 바는 바로 예수님이 전하신 그 복음이고 바로 사도들이 전하고 듣고 보고 믿고 있는 만진 그 복음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가능하게 할 것이고 여러분이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게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합니다. 빛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은혜의 말씀 전해주신 전도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찬송가 26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에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묻으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가지고는 씻을 수가 자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연합구역 예배로 모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쉐마 학당 가을 야외 학습이 있습니다. 일시는 29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입니다. 장소는 강화 평화 전망대입니다.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29일 토요일 오후 12시 30분에 7교구 17여전도에 이순옥 집사님의 장녀 미니양의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장소는 남산 제2 그랜드 하우스입니다. 교회에서 10시 45분에 출발합니다. 많은 관심과 축하 부탁드립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1교구 3여전도의 안홍진 집사님의 모친께서 소천하셨습니다. 많은 위로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물의 사연 알아보겠습니다. 11조 김태혁 학생, 11조 전순자 집사님, 박남중 안수 집사님, 11조 정희은 학생, 11조 전익은 박성실 성도님, 11조 허희숙 권사님, 최성건 집사님, 건축헌금 전순자 집사님, 박남중 안수 집사님, 성교헌금 박남중 안수 집사님, 전순자 권사님 집사님, 박남중 전순자 권사님, 성미헌금 박남중 안수 집사님, 전순자 권사님, 감사헌금 곽은진 성도님, 감사헌금 무명으로 드립니다. 감사헌금 우동호 권사님, 감사헌금 오인옥 안수 집사님, 신노영 집사님, 5교구 구역 예배 헌금 드립니다. 배대성 청년 장광희 권사님 예물 드립니다. 유지석 이순옥 집사님 예물을 드립니다.
점심 식사입니다. 교구 일려전도의 박원희 권사님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긍휼과 인자가 풍성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죄인들을 남달리 사랑하사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날에도 주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심령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의 말씀을 들은 심령 위에 큰 감화와 큰 변화를 일으키시며 저들의 생활 속에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이 어둡고 음란하며 패역한 세대에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날로 날로 부흥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백성들이 감사하며 드린 11조와 감사헌금, 주일헌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정성을 다하여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물을 드립니다.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가정의 자녀들과 사업 위에, 상업과 직장 위에, 기타 하는 모든 일에 축복하여 풍성하게 하시며 평강이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은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서로에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광고가 있습니다. 성경책을 찾습니다. 류용숙 권사님께서 권사 임지식 때 받은 성경책을 분실하셨다고 합니다. 혹시 보신 분이 있으시면 사무실로 맡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